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러한 빌립의 질문에 대한 답이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12절부터 21절은 이어서 계속되는 예수님의 강화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 질문은 빌립을 포함한 많은 세상 사람들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시는가요? 먼저 예수님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 다음에는 보혜사가 예수님을 해석해주는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답변과 이어지는 강화에서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미래의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과거의 먼 미래의 예수님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파라라는 단어와 클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옆에 서서 도와주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다가 떠난 다음 마지막 고별담화를 기록한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파라클레토스가 4번 사용되었습니다. 14장 16절, 26절, 15장 26절, 16장 7절. 그의 요한일서 2장 1절에 한 번 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예수님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아버지의 법정에서 죄인을 대변하는 변호사란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보혜사, 진리의 영, 여기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였고 성령은 두 번째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여기 다른이라는 형용사, 이것은 유사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같은 종류의 것이 하나 더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둘이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라는 뜻의 헬라어 헤테로스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여기 알로스라는 형용사가 사용되면서 똑같은 종류의 다른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원조 보혜사였고 제2의 보혜사가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예수께서는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오셔서 그들 곁에서 예수님이 하던 일을 대신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영적인 임재로 예수님의 육신적인 임재를 대신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거하고 그들 속에 거할 것이라고 여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령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분으로 여기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계승자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승자이겠죠. 파라클레토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시대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접촉하지 못한 제2세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직접 본 1세대보다 불리하지 않다고 여기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 시대보다 더 유리한 것입니다. 보혜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내 옆에, 우리 곁에 있어도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똑같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는 권위 있는 교사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석을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보혜사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것으로 소개가 됩니다. 성령은 책망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책망받을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반응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가마를 계속 무시하면은 마음이 둔하여지고 무감각에 빠지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어지는 문맥에서 보면은 그분이 진리의 성령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분이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유한과 평안함을 주고 장래일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영어롭게 한다라고 여기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재림의 지연은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요한이 예루살렘 멸망 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재림이 늦어집니다.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사랑이 식어갑니다. 경건이 쇠퇴합니다. 신앙은 형식화되어 갑니다. 외적으로는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도한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한 증인들이 하나씩 순교당합니다. 이것이 1세기 말의 기독교의 상태였습니다. 이때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파라클레토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 1세기 말과 지금의 형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보혜사입니다. 미래에 있을 육체적이고 실제적인 예수님의 재림을 성령을 통해서 현재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영적 재림만 믿고 실제적 재림을 믿지 않는 교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둘 다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재림이 지연되는 지금 시대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더 이상 미래만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 속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 결단하고 지금 헌신하고 지금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 옆에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해주는 해결사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서로 높아지려고 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모두 달아났습니다. 성령이 내 곁에 있어도 그분의 음성에 계속 순종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은 복음서에 나오는 이러한
실수투성이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경우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장래를 예언하게 했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도래도 예언했습니다. 민수기 23장과 24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발람, 결국 성령의 음성을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여호와의 노하심이 임할 것이라 라는 이런 것들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실행되게 하죠. 민수기 31장 16절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 보복을 미디안에게 갚을 때에 발람도 살해되었죠. 민수기 31장 8절 16절.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새 사람이 되고 예언까지 했어요. 사무엘상 10장 6절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에 계속해서 순종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결국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은 성령의 음성에 지속해서 순종했다라는 사실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림이 지연되는 지금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비대면으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말처럼 뜻이 같아야 동행합니다. 단체 여행을 해보면은 뜻이 다른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를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만 성령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 하늘로 옮겨지기 전까지 지상에서 300년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재림의 지연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요한신학자 김동수 교수는 파라클레토스의 가장 적절한 번역으로 동행자라는 단어를 아주 적절하게 제시했습니다. 동행자. 정말 적절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성령을 통해서 지상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비대면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에녹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택한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1차적으로 유대교가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더 넓게는 광범위하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일 수 없고 볼 수 없고 인식할 수 없다고 14장 17절에 나옵니다. 보혜사가 그런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은 심판뿐이라고 16장 8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세상도 버림의 대상은 아니에요. 품어야 할 대상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프랑스 영지인 적도 아프리카에 사는 카레족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우리 옆에 구부리는 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짐꾼들은 머리에 짐을 이고 긴 여행을 합니다. 보통 2, 3개월씩 걸린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 학질이나 이질에 걸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결국은 행렬에서 나고하게 됩니다. 그대를 쓰면 대부분 들짐승의 밥이 됩니다. 그러나 지나가던 사람이 그들을 발견하면 그 쓰러진 사람을 측은히 생각하여 일으켜 세웁니다. 그 다음 동네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들을 가리켜 우리 옆에 구부리는 이라고 그들은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 옆에 다가가서 구부리는 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파송의 주제가 여러 번 나와요. 첫째로 먼저 침례 요한을 파송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파라클레토스를 파송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세상에 파송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파라클레토스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파라클레토스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었어요. 돕는 자, 변호사, 위로자, 상담자, 협조자, 보호자, 보혜사,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의미상으로는 성경교사예요. 친구입니다. 성결케 해주는 자입니다. 인도자입니다. 후원자입니다. 동반자입니다. 동행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해서 우리는 해석을 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파라클레토스에 대한 다양한 번역들은 성령의 다양한 역할을 내주는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이지 않게 우리 옆에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축복이고 대단한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주기 원하는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성령입니다.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는가요? 그리스도인은 성령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할을 세상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후계자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는 별명처럼 성령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 아들과 딸은 태어나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집에서 저희와 함께 살았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그들에게 파라클레토스의 역할을 대행했습니다. 도우미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 아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도우미 역할을 저희가 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그들이 집을 떠나고 원룸에서 자취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많았어요. 아들과 딸의 수호 천사가 그들을 지켜주기를 매일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수호 천사 외에 전능하신 그들의 동행자 파라클레토스가 그들 옆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아들과 딸이 그 동행자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걱정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24시간 내에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태를 감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24시간 이내에 죽을 것을 안다면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때 파라클레토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림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대면하여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비대면으로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파라클레토스와 동행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죠. 위험과 슬픔과 비애와 인간의 연약함, 이런 모든 것들 우리는 다 넉넉히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하늘까지 무사히 당도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서 나와 동행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 하늘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파라클레토스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사는 에녹들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